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첫째는 범죄하고 또 두 번째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징계 내리시고 또 세 번째는 그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그 사이클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이 범죄, 징계, 회개, 축복 이와 같은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그와 같은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사이클 안에 우리가 늘 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도 보면 그 사이클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7절은 범죄에 관한 거죠.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은 회개, 그 다음에 10절은 구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1절은 축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혹여라도 우리의 범죄함은 없는지, 그 범죄라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와 같은 사이클의 반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7절 범죄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당시 바알들은 이 번성의 신, 풍요의 신이죠. 아세라 신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당시에 섬기고 있던 신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땅이죠. 그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을 주인으로 남편같이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이 많은 그런 번성의 신과 아울러서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 아세라를 섬기게 되어지면 당시에는 이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기르고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와 같은 그런 가축들이 다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때 입장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니 땅이 풍요로운 겁니다. 또 그들의 삶이 보니까 풍요로운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여호와 신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일 수 있고 또 장기간에 걸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충분하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그들은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되어지면 범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는 순간 바로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번영과 형통, 다산,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싶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계속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수많은 전투를 치러야 되는 상황,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늘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여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잊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라 하지 마라, 잘못했을 때는 엄히 징계하고 바른 길만을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눈앞에 펼쳐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준다는 그 말에 대해 현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라는 뜻인데, 사실은 하나님 눈 앞에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렘 전쟁을 명하셨잖아요. 죄의 그 흔적은 아주 남기지도 말고 모조리 불태워 다 죽여 없애라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진멸의 대상이었고, 가축들 역시도 진멸의 대상이었고, 어린 아기들 역시도 진멸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짓고 살았던 집도 역시도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하나도 남기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모조리 다 불태워 그 죄악의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그 앞에서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한 단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악을 행함으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세라나 또 바알들의 이 신은 곧 오늘로 치면 풍요죠, 번성이죠, 형통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목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표면상으로는 뭐 우상 앞에, 불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 앞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숨기는 것도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만몬이라는 그 풍요의 신을, 번성의 신을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겼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악은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려준다, 맨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마음이란 두 가지를 채울 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둘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아니에요. 두 가지를 둘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은 것, 말씀의 불순종의 자리고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저도 요즘은 계속해서 오직 한 가지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의 허물을, 저의 죄를,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니 그 기도만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죽어져요.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그때 시야가 좀 넓어져서 보이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통째로 어떻게 파셨으므로 소유권을 넘겨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째로 소유권을 말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소유권을 팔아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들은 성경에 악한 마귀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악한 마귀라는 놈이 기다리겠다. 잠언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손을 놓는 순간 악한 마귀라는 놈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시간에도 악한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웅크리고 말입니다. 그래 메소포타미아 왕 이 리사다임에 의해서 전쟁을 정복을 당하죠. 결국 8년 동안 섬겼더라.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8년 동안 지배를 당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래도 기도의 명령을 유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으니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물론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 마음속에 계시죠.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는 소멸,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를 중단해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나마 누리고 있던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그나마 누리고 있던 신앙의 행위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조차도 없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원망, 절망, 불평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이 속이 가득 채워지게 되죠. 그것을 풀어보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 같은 삶.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그 일명 스트레스라는 것을 기운을 그렇게 풀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2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그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중단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고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 같지만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버리셨기 때문에요.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나라의 지배를 당하며 이전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그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그 악한 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그 같은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넘기시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다,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런 불순종이 있다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범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초저녁에 요즘 기도하는데요, 일찍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게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그냥 뜨겁게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철저히 회개할 때 나오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 죄악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란 그건 뭐냐면 부르짖음이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돌이킴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 거죠. 그냥 어설피 말 몇 마디로 어설피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회개하는 정도면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이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좀 여호수아에게 가려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이상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갈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80세에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달라고, 그 산지를 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가문의 어떤 믿음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물론 이 조카지만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선택을 받았지 않나. 그 믿음의 그 영향력들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전체가 완전히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그와 같이 바알들과 아사레를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황 속에서 온니엘이라는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실 만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풍습에 젖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루터기 말이에요. 아멘. 나무를 베었는데 뿌리와 조금 위에 줄기가 남아있는 그루터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루터기 위에 새순을 돋게 하시죠. 아멘. 바로 그 새순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새순과 같이 돋아나서 그래도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온니엘이라는 인물, 그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와 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새순과 같은 깨끗한 순전한 믿음 말입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많이 요즘에 흔들리고 있죠. 아니, 이미 많이 흔들려 버렸죠. 교회 안에도 통계상 45.7%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100명이면 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진짜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거죠. 죽이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 속에는 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연단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곧 연단이에요. 징계는 뭐냐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은 곧 뭐냐면 7번이나 뜨거운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서 순, 은, 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순전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징계를 통한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연단은 곧 인내를, 인내는 곧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연단은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죠.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 유혹으로 오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결과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 temptation, 유혹이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죠. 말 그대로 시험.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믿음의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로 보면 믿음의 증거,
믿음의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곧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은 뭐냐면 없는 믿음 있도록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시험들을, 고난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들을 잘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시험을 피한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피한다고 그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시험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성도는 그 시험을 못 이기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그 시험을 피할 때는 또 다른 더 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피할 길을 내사, 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시험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내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하나님의 내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입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성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 성령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셨죠.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었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가 다윗이 범죄할 때 성령께서 그를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성령이 떠났을 때의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50편을 기록했죠.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과장법입니다만 진상이 그 눈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 성령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는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파셨어요. 팔아버리셨어요. 소유권을 넘겨버리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시려고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전쟁터에서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네 그랬어요.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버리셨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이제는 리사다임을 메소포타미아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니엘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후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 그러니까 온니엘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성령 충만할 때 얼마든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 능력 있는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 속에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 자연 인간 그대로 놔두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역시나 연약하고 역시나 나약하고 역시나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한 족속을 쳐부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주의 성령을 저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힘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있는 말씀대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노하며 주의 이름을 수많은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행하면, 예수 이름 빌려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하게 되어지면 결과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주의 일 아닙니다. 너 해. 그래,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해. 그래, 네 이름으로, 내 이름 빌려서 네가 설교 잘해라. 그래서 많은 교인들 모아라.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 그래,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라. 근데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평생 죽도록 중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몰라. 나 몰라 너.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에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살아왔는데, 잘 살아야겠는데, 주님이 일 아닌데, 주님 모른대요. 주님과 상관없대요, 그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명들을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잘나지도 못한 것 잘난 채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성령의 지혜의 힘이 아니었구나. 우리 마지막 축복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셔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 기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기간이 40년. 8년 고생하고 40년 평안 누렸어요. 이 하나님 축복이죠. 40년 동안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때 가나스의 아들 온일이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인 온일이 죽는 순간, 자 1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 대적하게 하시니 또 그래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범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에 따르는 징계와 심판,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는 다르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범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중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되고, 아니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왜요?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고 악하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 나쁘고 악한 짓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씨가 이름이 맞나요?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했던 유명한 절도범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간증도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전국 곳곳에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부르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간증하고 다녔는데, 일본에서 남의 집 들어가 도둑질하다가 잡혔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교도소 들어갔다가 도둑질하고 또 잡혔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간증이나 하고 다녔던 인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가. 근데요, 불쌍히 여겨합니다. 그 죄는 분명히 정죄받아 마땅하죠. 입장을 바꿔보세요. 마귀라는 놈이 한 번 지가 소유권을 가졌었는데, 실컷 부려먹었었는데 그 소유권을 놓아요? 예수 믿는다고요? 안 놓아요. 안 놓으려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저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뭘 죽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교만이잖아요. 자신의 그 의로움이잖아요. 이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들,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니까요. 예수 믿어서 모든 죄악 끊었다고요? 아니에요. 이전에 깊은 죄악에 빠졌던 것, 그거요.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소유권 안 놀려 해요.
너 이런 놈이었잖아. 내가 너 이렇게 부려먹었는데 네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따라? 아니에요. 조금만 틈만 줘보세요.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생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겨요. 자신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강하게 끌고 이전에 지었던 죄악 다시 저지게 만드니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기도 안 했겠죠. 성령 충만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 그러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는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욕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강하게 끌려다니는 저 모습.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왜 저 모양으로 살까? 저 모양으로 사는 게 당연해요. 그 모양으로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데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불신종의 아들들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하며 사는 겁니다. 남 사기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악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두고도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럴 때 영혼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밤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주여 이 밤에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서 그러면 앞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이 40년 동안 지속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세번 부르고 하나님, 범죄, 심판, 징계, 회개, 구원, 축복의 이와 같은 사이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우리 자신의 역사는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뭔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번영과 형통이라는 삶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권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넘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 소유권을 다시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소관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